화면도 켜주시고요. 네, 이전의 시간에 배웠던 것, 또 처음 알게 됐던 거, 깨달아진 거,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 잠깐만 댓글 한번 달아주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반응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40분 정도 강의 들었는데, 이건 처음 들은 얘기다, 처음 아는 내용이다, 또는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 뭐 이런 내용 한번 반응해 주시면 참 좋겠네요. 우리 학생 중에는 홍지민 친구만 반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른 댓글들은 대부분 선생님들 것 같죠? 그죠? 네. 네. 여기 화면도 안 켜고 와주신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반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강의 듣다가 또 이게 이런 거였어? 라고 깨달아지는 게 있으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네. 자, 요한계시록에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있는데 왜 박해가 일어났는지 요한계시록 제3막 12장부터 15장까지인데 그 중에 12장, 13장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지금도요, 모슬렘 지역이나 이런 데 가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움 많이 당하거든요. 왜 이런 박해가 일어나는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 계시록 12장, 13장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림으로 그린 내용들인데요. 12장에 보면 이제 12장, 13장 이 사막이 일곱 개의 표적들인데 해를 옷 입은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의 머리에는 관을 썼는데 12개의 별로 장식된 관을 썼습니다. 이 여인이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표현하지만 정확한 해석은 이 여인은 구약에 있는 옛 이스라엘입니다. 옛 이스라엘. 이 옛 이스라엘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나온다라고 성경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고,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여인이 12개의 별로 장식됐다는 건데 하나님 백성이다라는 것을 뜻하고요. 그리고 이 해를 옷 입은 것은 이 여자가 하나님 백성의 영화로움을 표현하는 건데, 사탄이, 옛뱀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보려고 했으나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하나님에게로 인도됩니다. 이게 사단의 패배를 의미하는데, 이 용이 머리가 7개예요. 머리는 지도력을 얘기하는데 7은 완전수기 때문에 자기가 세상의 완전한 지도자다 뜻하고 머리에 관을 썼어요. 그러니까 지가 세상의 통치자다라고 거짓을 보여주는 거죠. 요한계시록의 분명한 메시지는 하나님 통치자라는 거예요. 그는 지금도 통치자고 처음부터 통치자였고 마지막까지 통치자인데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전능한 능력으로 통치하십니다. 이 사단이 6이 7이 되려고 하는 모습들이 여기서 그대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 아이가 태어나고 하나님께로 인도된 것과 동시적 사건이 하늘에서의 미가엘과 용이 전쟁이 나서 용이 땅으로 쫓겨 내려가는데 별의 3분의 1을 그 꼬리로 쓸어내듯이 그의 쫄개들도 데리고 밑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용이 사단이 패배한 것이고요.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이고, 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자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거다라고 있는 이 원복음의 성취적 사건이 바로 이 두 사건입니다. 그래서 용이 땅으로 쫓겨왔는데 이 여자에게 해코지를 하려고 그 입에서 물을 쏟아냅니다. 이 요한계시록 기록할 당시에 고대 사람들은 물을 악이라고 생각했어요. 혼돈으로요. 그래서 이 용이 물을 쏟아내는데 하나님이 땅을 벌려서 이 물을 다 흡수해서
여자를 해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용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마지막 17절, 이 분노와 용의 계획이 있는데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이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의 증거를 가진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선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의미인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삶, 이걸 거룩하다고 표현하고요. 이게 이 거룩함을 우리가 드러낼 복음이 증거이죠. 이 사람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이 지금 기독교인을 박해하려고 그래서 어떤 일을 행하냐면, 두 마리의 짐승을 끄집어 올리는데, 하나가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고 하나는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바로 이 용과 같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머리가 7개이고 왕관을 썼어요. 마치 세상의 주인인 척하면서 세상을 미혹하는 존재인데, 이게 바로 제국, 정치적 힘을 뜻합니다.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구약의 다니엘서인데요.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니엘이 본 4짐승이 있습니다. 첫 짐승이 바벨론을 뜻하는 사자고요. 곰은 페르시아를 뜻합니다. 그리고 머리가 4개이고 날개가 2개 달린 이 짐승은 헬라 제국이고요. 흉측한 괴물은 로마를 뜻하는데, 이 짐승의 머리요. 짐승이니까 대가리로 표현할게요. 대가리가 하나, 둘, 셋, 그리고 여기에 4개가 있으니까 총 7개의 머리를 갖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의 이 제국의 상징대로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용의 권세를 받아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데, 이게 바로 정치적 힘을 갖고 있는 제국들이 기독교의 성도들을 박해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 시대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온데까지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제국의 스피커가 되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짐승이 바로 이 땅에서 올라오는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이런 일들이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국의 정치적 힘과 종교가 연합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막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이 하고 있는 일이고, 이 사단이 그가 멸망하는 마지막 때까지 그가 하는 일들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직 용납받지 못한 죄인들 위하여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박해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이미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제단에서 왜 우리의 이 억울함을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쟤들이 우리 죽이지 않았습니까?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서 더 많은 사람의 순교의 피가 흘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 국가들이 그들의 목사와 같은 존재가 이맘들이에요. 이 이맘과 함께 기독교를 박해하거나 공산주의 국가, 사회주의 국가죠. 이 국가들은 우리는 종교가 없다라는 무신론을 가지고 박해를 해요. 그래서 중국에서 쫓겨나온 선교사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죠. 뭐 통계상으로는 뭐 10,000명에서 20,000명 가까이 나오셨다고 하는데,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나 힌두 국가에서 그의 이제 이만과 같은 그 종교 지도자가 구루인데, 이들이 또 기독교를 박해합니다. 이 대표적인 게 이제 인도 같은 지역이죠. 인도에서는 교회를 막 불태우기도 하고 선교사들이 많이 쫓겨나오기도 합니다. 이게 현재도 일어나는 일인데, 로마의 제국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까지 이 일들은 계속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이분이 시진핑 주석이에요. 중국에. 이런 분들이 지금 이맘, 구루 이런 분들이 지금 666의 그 역할을 지금도 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안티크리스토스에서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이에요. 이러한 적그리스도적인 행위를 하는 존재들은 계속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땅에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의해서 고난받고 있었던 1세기의 독자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의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제1막이에요. 액트 1인데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을 설명합니다. 자, 2장 3장에서 어떤 박해를 받고 있냐면 2장 13절 봤더니 버가모 교회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황제 숭배의 신전이 버가모에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6장에 가이사랴 빌립보 또는 빌립보 가이사랴로 예수님이 가는 도중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고백을 했던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면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로마 일대 황제를 위한 숭배 신전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터만 있지만요. 그러니까 버가모 같은 데는 황제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들에 의해서 박해가 일어나고 있고요. 계시록 2장 9절 서머나 교회와 계시록 3장 9절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곳에는 회당이 있는데 이 회당을 요한계시록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표현해요. 유대교의 박해죠. 이게 바로 거짓 종교예요. 로마 제국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종교라고 하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의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당하고 있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설명 이전에 요한이 본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이죠. 예수님이 일곱 촛대, 이 일곱 촛대가 바로 소아시아 일곱 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되는 교회들인데 이 교회 사이를 예수님 다니시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대 사탄 그리고 로마 지금 이 로마가 사탄이 더 센가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주인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버린 게 아니라 너희 사이에 다니고 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신방을 다니신 거예요. 이런 걸 본 거죠. 신방을 다니는 것을 봤고 그리고 이 손에 보니까 7별을 쥐고 있는데 이게 7교회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 이들을 손으로 꽉 보호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게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이 입에서 칼이 이렇게 나오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의 권세로 세상을 심판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권세를 받은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심판 이전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죠. 자,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냅니다. 처음부터 주인이었고 지금도 주인이고 마지막까지 주인인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인 그분이 주권을 시행하는데 그 주권이 어떻게 시행될 거냐면 마지막 때에 모두 심판할 겁니다. 악의 삼일체와 왕과 관원과 부자와 가난한 자, 주인, 종까지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심판할 건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심판 이전에 어떻게 사용되냐면 먼저 경고를 하세요. 돌이켜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전까지가 이 하나님의 주권이 경고로 등장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4장부터 15장까지인 제2막, 3막, 4막이라고 하는 7인, 7나팔, 7표적을 통해서 경고하는 거예요. 7표적은 우리가 아까 이미 봤어요. 12장, 13장.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사단이 이렇게 열받아가고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거짓 종교와 제국을 통해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가라는 이유를 여기서 설명한 거고요.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 7인과 7나팔인데
미군들이 전쟁을 할 때 어느 지역을 차지하기 위해서 지상군을 먼저 투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투입하면 군대가 많이 죽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쓰고 비행기를 보내서 폭격을 해서 적군의 공군기지와 적군의 미사일기지, 적군의 국방부, 적군의 지도자들이 있는 곳, 그들의 모든 전력을 초토화시켜서 무너뜨린 다음에 지상군을 내보내서 정복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공중 지원, 미사일을 쏘고 대포를 쏘고 폭격기를 보내서 폭격하는 것 같은 이 공중 지원이 바로 인과 나팔이에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플러스 지상군, 군대가 투입되는데 이게 바로 성도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초림 때부터 재림 때까지는 사단이 발악을 하지만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이고 승리할 자로서 그 마지막 승리의 전쟁을 하는데, 승리의 전쟁이 그냥 다 죽여버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구해내어서 마지막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의 주권이 인과 나팔로 사용되어 있고, 그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바로 이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입니다. 네. 자, 그래서 요 박스 안에 있는 일들이 일곱 나팔이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전에, 재림 사이에, 재림 직전에까지 우리가 지상군으로서 사람들을 우리가 지키는 계명을 지키는 것과 증거는 말씀으로 전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인과 나팔로 사용되어지는데요. 7인입니다. 옛날엔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인으로 딱 봉인했는데요. 이것이 7개의 인이라면 완전한 봉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 누구도 시행할 수 없어요. 그런데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는 것이 7인입니다. 그래서 7인, 7나팔, 7대접이 되기 전에 아주 길게 4장, 5장, 2장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하늘 보좌로부터 시행된 게 인이고 나팔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4장, 5장이고요. 하나님이 영광스러워서 그 얼굴을 뵐 수 없어요. 그리고 7개의 등불로 표현되는 7개가 완전수인데 완전한 성령님을 뜻하고요. 그 앞에 그룹이 4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한 성경에서 4는 피조세계를 뜻하고요. 이 피조세계 위에 3일차 하나님이 합쳐지면 4 더하기 3은 7인데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완전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하나님께서 7일 동안 만드셨죠. 물질을 6일 동안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7일 동안 하나님이 만드신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늘의 보좌인데, 이 하늘의 보좌가 나온 다음에 5장에 보면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이시고 그리고 어린 양이시죠. 이게 이제 예수님을 뜻하게 되고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사자와 어린 양이 평안하게 지낼 수 없습니다.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거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사자가 소풍을 나왔는데 신선한 도시락을 싸갖고 온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으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거예요. 현실 세계에 불가능하지만 이게 가능하게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이 2가지의 성품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세상이 가능합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8절인가 9절까지를 보면 이새의 줄기와 뿌리에서, 다시 말해서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인데 이 다윗으로부터 메시아가 나타날 거예요. 그 메시아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공의로운 통치를 할 것인데 그 공의로운 통치의 양태가 뭐냐면 육식동물과 초식동물이 함께 거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사자의 갈퀴를 잡고 끌어도 끌리고
어린아이가 독서글에 손을 넣어도 물리지 않는 세상이 온대요.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을 묘사하는 건데 예수님이 이러한 성품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통치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이 회복될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고요. 바로 이 그림을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 묘사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찍 죽었다 살아나셔서 7개로 완벽하게 봉인되었던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할 수 있는 유일한 권세를 가지게 되는데요. 뿔이 7개예요. 상징적으로 뿔은 힘을 뜻하고 7은 완전수이기 때문에 전능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눈이 7개입니다. 눈은 보는 것이고요. 7개의 눈이 있다는 것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우리가 버려졌나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은 다 보고 다 알고 계시고 그 7교회를 신방하고 다니시고 그 모든 사역자들 하나님 예수님의 오른손에 꽉 잡고 보호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어린 양이시기에 사자처럼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이 두루마리를 펼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시행할 수 있는 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은 하나님의 보호자였는데 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하나님의 오른손에 중인이 되면서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들고 있는데 7개로 봉인되어 있는 요한계시록 5장으로 넘어가면 그 봉인된 이 책을 예수님이 받아 드시고 주권을 시행하면서 인이 하나씩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주권이 시행되기 시작합니다. 자, 7 seal인데 7인은요, 구약에 나오는 묵시 문학이 몇 권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다니엘, 스가랴, 뭐 이런 책들이거든요. 이 에스겔도 묵시 문학이죠. 에스겔. 그래서 아까도 다니엘에 나오는 7짐승이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줬듯이 이 스가랴의 묵시적 환상도 요한계시록에 영향을 줬는데요. 스가랴서에 보면 말들이 등장하는 본문이 있어요. 1장 7에서 17절과 6장 1에서 8절인데 하나님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들을 보냈어요. 4가지 말을 보내서 그 말들이 이 하나님이 보낸 세상을 보고 돌아와요. 그리고 그 보고를 받은 하나님이 4개의 병거를 보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이 스가랴에서 나오는데 그래서 스가랴에 의하면 말은 하나님의 주권 시행을 뜻하는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인을 하나 띌 때마다 오라라는 소리와 함께 4가지 색깔의 말이 뛰쳐나오는 이 환상은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향한 주권을 시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은 전쟁을 뜻합니다. 첫 번째는 흰 말이고 두 번째 말은 붉은 말인데 여기는 활을 가졌고요. 여기에는 칼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기고 이기려 한다, 땅에서 화평을 제한다라는 것은 첫 번째, 두 번째는 전쟁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 여기저기에서 전쟁과 내전을 허락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 들어간다. 이 찬양 아시면 연식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인데 예. 20세기 때 많이 불려졌던 복음성가 중에 하나이거든요. 세상은 평화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이게 이제 마지막 때의 증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이 말세에 대한 가르침을 보여주는 장들인데 이때의 말세의 징조는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메시아가 나타나서 내가 그다라고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일들이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데 이게 7인 중에 이 두 번째, 세 번째 인이 보여주는 거고요. 여기 색깔 보시면 지날수록 사망자가 많은 것인데 전 세계 전쟁과 내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19년 5월 기준인데 지금 2019년의 5월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최근에 가장 많이 내전으로 죽은 동네는 아프가니스탄이에요. 근데 지금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을 또 철군하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죠. 전쟁이 세상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요 아프리카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야, 여기
2번 수단은요, 내전을 통해서 20만 명이 죽었습니다. 여기 소말리아, 3번 소말리아는요, 55만 명이 내전으로 죽었고요. 여기 중앙아프리카인 콩고 민주화공화국은 380만 명이 내전으로 죽었고요. 그리고 여기 앙골라 같은 경우에도 50만 명이 내전을 통하여 죽었습니다. 몇 년 전에 시리아 내전이 터졌고 그 시리아의 내전에서 아이 하나가 지중해변을 떠밀려 왔는데 모래사장에 코박고 이렇게 죽어있는 모습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나는 적이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인 나팔이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세 번째 인과 네 번째 인은 기근과 전염병을 뜻합니다. 그래서 검은 말은 기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청황색 말은 그 지옥이 있고 사망이 있고 그 뒤에 지옥이 막 따라온다라는 표현으로서 전염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요. 에스겔서나 예레미야서 하나님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는 BC 586년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말의 사건이었는데 이 종말을 표현할 때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 죽인다 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심판이다라는 의미로 구약에서는 상징화되는데요. 지금 하나님이 기근과 전쟁을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이게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경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이 경고가 아니라 전면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세상 곳곳에 기근이 그리고 지금도 코비드와 같은 전염병들이 세상에 창궐할 겁니다. 코로나19가 작년 초에 시작할 때 모든 전염병 학자들은 정확하게 말했어요. 1, 2년 안에 안 끝날 거라고. 우리가 끝날 거라고 기대했지 학자들은 한 번도 빨리 끝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백신이 나오지만 그 백신이 너무 급하게 나오기 때문에 위험도가 있을 거고 그 백신으로는 막아낼 수 없을 거라고 모든 전염병 학자들은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초기부터. 왜요? 변이 때문에. 그 변이가 오는 속도보다 백신이 그것을 따라가는 속도가 늦을 거라고 아예 분명하게 재작년 19년 이 바이러스 우한에서 처음 발견됐을 때부터 작년 20년 초까지 모든 전염병학자들은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국가들이 어쨌든 사람들을 안심시키려고 얘기를 이제 백신 맞으면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백신을 맞으면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때의 징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요. 하나님 없이 과학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게 이제 일곱 인이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 경고로서 부분적으로 어려움을 주는데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부분적이 아니라 완전히 끝납니다. 이 완전한 심판에 오기 전에 빨리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인의 모습인데 나팔로 세븐 트럼펫으로 가면 더 심각해지기 시작합니다. 7 나팔 또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재앙인데 자연재해를 뜻합니다. 하늘, 땅, 바다, 그리고 물들의 근원이요. 이 자연에 하나님이 3분의 1씩, 3분의 1이라는 건 정확하게 33%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부분적으로 라는 의미예요. 요한계시록에서 3은 완전수인데 그것의 3분의 1이거든요. 상징으로 여기저기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세상을 심판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해해요. 아니 꼭 그따위 식으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4,000년이 지나는 동안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요, 2000년 전에 하나님 본인이 와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끝내셔도 상관없는데요. 2000년을 기다리시면서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흘리면서 지금까지도 구원의 문을 닫지 않고 열고 계세요. 지금 닫아도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젠 좋은 말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경고하고 재앙을 주서라도 돌아오게 하는 것을 하나님 성품에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한다면 그게 더 웃긴 얘기예요. 하나님이 정말 수천 년을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마지막 끝선에서 두들겨 패서라도 돌아오라고 하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식이 정말 그 세상 말로 후레자식으로 살면서 못된 짓만 하고 다닐 때 여러분들은 그냥 네 인생은 네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더 이상 할 거 없어 하고 내버려두고 그가 이제 사형을 당하든 무기징역을 당하든 난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게 부모의 사랑일까요? 아니면 쫓아가서 주워받고 끌고 오고 집에 와서 그 아이에게 두들겨 패서라도 제발 그러면 안 된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그와 씨름하고 싸우는 게 사랑일까요? 그런 이 상황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지만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아기 때부터 잘 교육해야 되지만 부모의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된다면 부모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거예요. 이 재앙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열심으로 봐야지 아우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재앙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경고를 해? 아니요. 지금 당장 끝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더 기회를 주시고 있는 그러한 경고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유엔 산하의 재난위험경강사무국이라는 UNDRR이라는 기구가 있어요.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전 세계에는 7,348건의 자연재해가 발생해서요. 123만 명이 사망했고 40억 명이 피해를 당했으며 3,400조의 피해를 입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 이전의 20년보다 1.7배나 거의 2배 가까이나 더 증가한 숫자인데 이런 재앙의 숫자는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 쪽에도 홍수가 났고요. 중국에서 홍수가 났고요. 지금 자연재해가 갈수록 어마어마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사망자로 보는 10대 재앙을 보면 지금 1931년에 중국의 대홍수로 400만 명, 1887년 황하이 홍수로 90만 명, 산시성 대지진으로 83만 명, 탕진 지진으로 60에서 80만 명, 여기까지가 다 중국이에요. 마지막 때에 기독교를 박해하는 공산당이 아주 제일 강력한 곳이죠. 이런 식으로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0년 동안이 아니라 최근 21세기죠. 최근 20년 안에 일어난 순위도 보면 IT의 대지진으로 31만 명, 인도 스마트라 섬의 쓰나미로 해서 23만 명, 미얀마의 사이클론으로 14만 명, 인도 카슈미르의 지진으로 8만 6천 명, 이런 식으로 수많은 재난들이 지금 세상 가운데 가득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나팔 재앙인데요. 앞으로 2050년이 되는 지구에 보면 사막화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있는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는 곧 바다 수면 안으로 가라앉게 돼 있어서 지금 인도네시아는 수도 이전 사업을 실시하고 있죠. 예. 그리고 물과 곡식이 생산이 줄어드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기는 태풍, 여기는 사이클론, 여기는 허리케인이죠. 요즘은 갈수록 이 태풍과 허리케인의 강도가 세져서 한번 이런 것들이 있다면 미국이나 이쪽 동부에 보면 수백만 명 또는 1000만 명 이상이 피해를 입거나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뭘까요?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공중 지원, 경고,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여기에는 교회의 증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것이 경고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거에 대한 메시지가 요한계시록 10장,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입니다. 성경에서 둘은 확실하다 또는 강하다 그리고 증인의 최소단입니다. 율법에서 보면 증인의 효력이 있으려면 최소한 증인이 2명에서 3명은 돼야 되고요. 예수님도 제자들 12명 또는 70명의 제자를 전도여행 파송할 때 둘씩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증인으로서의 최소단이기 때문에 법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증인이 어떤 사역과 역할을 하게 되냐면요. 굵은 베옷, 상복을 입습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가 싫어하는 전도 구호 있죠.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지하철 같은 데 가면 십자가 메고 목소리가 한참 쉰 분들이 예수, 불신, 지옥 막 이러면서 막 전도하고 다니는 거 보면 기독교인인 저조차도 아우 저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긴 하지만 그러나 이게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해야 될 구호 이 자체는 어떨지 모르지만 메시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다. 빨리 예수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이켜라 라는 것이죠. 11장 10절에 보면 이러한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괴로워한대요. 그래서 두 증인이 죽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선물을 보내는 일할 정도로 괴로워합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기간이 1260일이에요. 아까 제가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42개월, 1260일이 한정된 기간이라고 했는데 이 기간이 사탄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을 가지고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기독교인이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되는 초림과 재림 사이의 어떤 기간이에요.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건데 주님은 이러한 성령의 증인들을 통해서 순교가 일어나기도 하겠지만 마지막 때까지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인과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스가랴서 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바벨론 포로로 갔다가 되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지도자 중에 대표적인 지도자가 있었는데 하나가 다윗, 정통 다윗 가문의 후예인 왕 같은 존재인 스룹바벨, 이 사람이 성전을 짓죠. 그리고 정통 사독 가문, 제사장 가문의 후예인 여호수아, 왕과 제사장인데 이들이 두 감람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왕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촛대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교회를 뜻하기 때문에 교회가 바로 왕과 제사장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교회를 해야 하는 자들이 우리의 입에서 성도의 입에서 나오는 불로 죽임을 당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도가 갖고 있는 말씀의 권세예요. 우리에는 그런 권세가 있고요. 하늘을 닫아 비가 오지 못하게 하거나 이게 엘리야가 했던 모습이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권세를 가지고 물이 피가 되게 하는 거 모세가 했던 일이죠.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쳤던 것처럼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다스린다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의 공통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선지자. 그리고 이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모세는 세웠고 엘리야는 타락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건설과 회복을 일했던 사람인데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일을 한 사람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 오도록 하는 사람들이고 선지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어떻게 등장됩니까? 우리는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말세를 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요한계시록은 우리는 이미 이긴 자이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죽어봐야 천국 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마지노선이 천국이에요. 더 이상 내려갈 데가 없어요. 살면 복음을 전하는 거고요. 죽으면 이 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를 같이 경영하는 일을 할 건데, 그래서 이러한 이미 승리한 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것이 그리스도인이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세상을 흔들고 있을 때 너희가 함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돌이키게 해라.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일어나는 마지막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면 경고가 아니라 경고가 이제는 심판으로 바뀔 거고요. 경고는 부분적으로 재앙이 있고 기근이 있고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었겠지만, 이제는 심판 때는 완벽한 심판이 이루어질 거고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없을 겁니다. 이때는 악인들이 멸망할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5막, 6막에서 7대접,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내가 본 7가지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5막이고요. 이게 6막이에요. 그리고 이 중간에 감막이 들어가 있는데, 이 감막은 이 바벨론 뭘 뜻할까요? 로마 제국을 뜻해요. 지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박해하고 있는 그 로마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5막, 6막이고요. 그 중간에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중간에 감막으로 끼어 있는 것인데,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심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심판의 대상 안에는 지금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로마도 그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제5막이 대접이에요. 하나님의 대접이 부어지게 되면 완벽한 심판과 고난이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 대접을 이해하려면 요 3막과 대접인, 3막이 나팔이에요. 5막인 대접을 비교해서 봐야 되는데, 좀 확대해서 볼까요? 자, 여기가 3막 나팔이고요. 여기가 5막 대접인데, 나팔이 부러지면 어디에 재앙이냐면 땅, 여기 땅, 바다, 하늘, 아니 물, 그리고 하늘에 재앙이 떨어지는데 3분의 1씩만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대접이 부어질 때는 동일하게 여기 땅에 부어진 것처럼 땅에, 바다에 부어진 것처럼 바다에, 물들에 부어진 것처럼 물들에, 하늘에 나팔이 부러진 것처럼 하늘에 대접이 부어지는데, 이때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이었는데 여기는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경고이고 이 뒤는 이제 경고가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이렇게 표현하죠. 어린 양의 진노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아무도 설 수 없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7 대접은 완벽한 하나님의 심판이고요. 이 이후로는 그 누구도 회개해도 구원을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일어나기 전에 돌아와라 라는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의 메시지겠죠. 그러면서 음녀바벨론, 로마를 뜻하는데, 왜 로마를 바벨론으로 표현하냐면 BC 586년에 솔로몬 성전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나라가 바로 이 바벨론입니다. 이거와 같이 또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과 같은 나라가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마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상징한 거예요. 네로와 같은 이가 도미티안으로 또 나오니까 도미티안을 네로로 상징한 것과 같은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음녀 바벨론의 이 여인은 네 짐승을 타고 있는데 이 네 짐승이 다니엘서 7장에 의하면 제국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제국 위에 올라탄 이 여인의 모습은 로마 제국을 뜻하는 거고요. 이 로마 제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멸망당할 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처절한 심판의 의미를 7가지가 없다라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7은 완전수고요. 7가지가 없는데 그러면 다 없다 이런 뜻이 되게 됩니다. 무엇이 없냐면 상인이 없어요. 물건 파는 자가 없고, 두 번째 과일같이 맛있는 것이 없고요. 세 번째 악기 소리가 없고요. 네 번째 세공업자가 없고요. 한마디로 축제할 일도 없고 부한 일도 없다는 거죠. 다섯 번째 맷돌 소리가 없어요. 이 말은 밥 짓는 소리가 없다는 것이고요. 여섯 번째 등불이 없습니다. 밤이 됐는데 도시가 깜깜해요. 이 사람 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일곱 번째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시집가고 애 낳는 일이 없다는 거죠. 이제는 다 죽었고 더 이상 생명력이 없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다시는 없을 7가지를 말합니다. 나중에 이 요한계시록에 여자가 두 여자가 나오고 2개의 큰 성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음녀 바벨론이고 그 음녀 바벨론이 큰 성이에요. 이것과 대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 큰 성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거룩한 신부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여자고 새하늘과 새 땅이고요. 이 음녀 바벨론이 큰 성이고 음녀인데 그 운명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처절한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7 대접이 부어지는 것과 제 6번째 막인 내가 본 7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 때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요한계시록 19장 몇 절부터인가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백마를 타고 머리에 왕관을 쓰시고 흰옷을 입고 말을 탄 자들과 함께 이제 오셔서 마지막 심판을 하게 되는데 이때에 누가 심판을 받을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 첫 번째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 이거와 같은 말이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가 심판받습니다. 666의 표를 받는다는 건 실제 우리 몸에 받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 몸에 베리칩이라든지 백신을 맞으면 이러한 666의 표를 받는 거기 때문에 받으면 안 되겠다라는 이런 음모론이 지금 많이 흐르고 있는데, 백신은 666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베리칩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상징이에요.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요, 우상 숭배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를 배도하고 내가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이 상징화된 게 손에 표를 받는 겁니다. 이게 문자적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이마 다 까보세요. 여기 예수 이름이나 하나님 이름 써 있어야 돼요. 안 써 있는 사람들은 다 가짜인 거예요. 두 종류의 이름이 있거든요. 예수의 이름이나 하나님의 이름이 이마에 써 있거나 짐승의 표인 666이 써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요한계시록은. 근데 여러분들 둘 중도 아무것도 안 써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 도대체 뭐예요? 박쥐예요? 회색주의자입니까? 아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름은 누구에게 속했고 누구를 섬기냐라는 것을 상징화하는 거여서 베리칩이나 백신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어요. 실제로 내가 누구를 주로 섬기느냐의 문제죠. 내가 하나님을 주로 섬긴다면 내 이마에 이름이 써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물질을 숭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배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가 17장에서 19장에 봤던 로마 제국이 심판받을 거고요. 왜요? 그리스도인을 박해했기 때문에.
12장에 나와 있는 용이 13장에 나와 있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꺼냈는데 바로 이 로마 제국이 그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두 짐승이 또 심판을 받을 건데 제국과 거짓 선지자가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지옥에 가게 되고요. 마지막 20장 10절에 보면 사탄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 때 이 모두에게 심판받는데 우리는 이것들이 두려워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일들이 말세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이런 일이 좀 지나갔어요. 몇백 년 전에, 100여 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 말기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되기 이전의 상황 안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었어요. 국가에 의해서 순교의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때가 지났지만 여전히 모슬렘 지역이나 공산권 지역, 그러니까 중국과 북한이 대표적이죠. 그런 지역에서는 기독교를 믿는 것만으로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북한에는 기독교인이 지금 30만 명으로 추정되는데 그중에 9만 명이 예수를 믿는 이유로 정치 수용소가 정치범이 가야 있는 수용소에 갇혀 있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이 일은 일어나고 있는 건데 한국 땅이 이미 많은 순교의 피를 흘린 이후이기 때문에 한국 땅이 없을 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은 많은 세력을 잃었지만 IS라고 하는 이슬람 국가의 세력들이 기독교인들의 목을 참수하는 일들이 벌어졌고 그런 흐름 안에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의 그 모 선교단체 선교사들이 갔다가 체포당했던 일들도 우리나라에 있었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금 실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에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주님을 배적하던 모든 자들은 심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의 이중성, 제 손이 손바닥과 손등이 있듯이 심판뿐만 아니라 동시적으로 우리가 만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요한계시록 20장, 21장에 우리에게 보장된 승리의 행복인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그가 본 환상은 이렇게 정육면체의 도성인데 한 면에는 3개의 문이 달려 있어서 총 4면이니까 12개의 진주문으로 되어 있는데 진주문을 통과해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청계천 같은 서울에 도심 한가운데 흐르는 강이 있고 황금의 도시가 있죠. 이 강의 근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통진주문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는데 진주는 조개가 굉장히 고통스러워서 만들어낸 진귀한 보석이에요. 세상에 똑같은 두 개가 없는 보석이죠.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조개가 진액을 내서 굴려서 만들어낸 보석인데 이 보석의 진귀함은 고통을 통해서 잉태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문이 열렸고 각 그리스도인들이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그러한 순종의 삶을 통해서 열리는 구원의 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으로 들어가면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가 흐르는데 이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요한계시록의 이 내용은 에스겔서에 나와 있는 에스겔서 37장과 47장에 나와 있는 이 묵시적 환상의 내용을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데 성령님의 생수가 솟아서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그 배에 생수가 터져서요. 요한복음의 표현대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했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네가 마시는 물은 또 목마르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 앞장의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유대인의 스승에게 거듭나야 되는 것은 육체가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생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서
이렇게 흘러나오게 되고요. 이게 이제 에스겔서 47장에서는 성전 문지방으로부터 흘러나온 생수가 사해, 죽음의 바다, 데드시에 가서 그 바다가 생물이 살아나고 주변에 온갖 과실이 맺히는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생명수와 똑같은 내용이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생기, 성령이 후 불어져서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이러한 그림이 바로 이제 이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고요.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는 바벨론의 7가지 없는 거와는 다르게 새하늘과 새 땅에는 또 7가지가 없는데 이것은 좋다라는 의미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가 없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생긴 거죠. 죽음, 애통, 곡, 아픈 것이 없고 성전이 없고 해와 달이 없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밤이 없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게 없고 저주가 없습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지 않아요? 성전이 없다라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에덴 동산과 새하늘, 새 땅에 성전이 없는데 성전은 하나님과 교제할 줄을 모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모르는 자들을 위해서 임시로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요.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것이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모순적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목사 없는 세상, 선교사 없는 세상, 간사 없는 세상, 주일학교 교사 없는 세상이에요. 왜요? 그게 나빠서 없는 게 아니라 주님하고 대화할 건데 하나님하고 만나서 궁금한 거 물어볼 텐데 목사님이 왜 필요하고 선교사가 왜 필요하며 간사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의 목적,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목사 없어지는 세상 만드는 겁니다. 목사님이 이 말만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목사님 없어도, 선교사 없어도, 주일학교 교사 없어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어린이들이 주님과 행복하게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성전이 없다라는 의미고요. 이렇게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세상이 올 겁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요, 에덴 동산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에덴 동산의 핵심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있고 어린 양이 성전되어져서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생명수 샘이 흐르는 거예요. 생명수 샘물이 어린이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죠. 물이 있으니까 생명나무 실과가 가득한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가. 그리고 보석이 있는 좋은 곳인데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이 다 보석 덩이로 되어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성도들이 첫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교제해도 벌 받거나 충돌하거나 심판받지 않는 친한 관계가 된 회복된 교회 공동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석들은 우리 성도들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줍니다. 마치 아까 해를 입은 여인처럼요. 옛 이스라엘처럼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요. 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많은 사람들이 밤낮 다치지 않는 통진줌을 통해서 들어오는 회복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 새하늘과 새 땅의 도성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심판당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들은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을 누릴 것이고요. 안식하게 될 거예요. 눈물도 슬픔도 고통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부가 되려면 거룩한 흰옷 두루마리로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신부로 단장돼야 되는데 신부로 단장된 흰옷의 의미가 두 가지예요. 어떻게 흰옷을 입을 수 있는가? 첫 번째,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 나온 것처럼 어린 양의 피에 씻어서 피에 빨면 빨개져야 되는데 이게 상징이겠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의롭게 되는 것.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희게 되어지는 것. 이게 예복이고요. 두 번째 예복이 뭐냐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는데 이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거룩하여진 사람은 그 거룩한 옷을 입은 삶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에베소서 2장 8에서 9절 보면 구원의 도식이 나옵니다. 그 은혜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행위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구원의 도식인데 이 마이너스 행위가 이 등호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행위가 됩니다.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행위가 빠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죠. 무조건 용서하시는 십자가를 우리가 믿음으로 수용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그것을 증언한다고요. 말씀을 지키는 삶 자체가 거룩한 삶이고 그 거룩한 삶을 바로 이 행위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행위 중에 하나가 또 뭐예요? 심판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을 받아들여라. 지금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있는데 이 경고 놓치면 정말 끝이 오면 기회가 없다라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증언을 가진 자, 그게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일관된 진술입니다. 그러면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뭘 잘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사람은 없지만 구원받은 자는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수용해서 거룩한 행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흰 옷을 뭐라고 표현해요? 거룩 형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어린 양의 피에 빨아서 흰 옷을 입었지만 그 이 옷에 마땅한 행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비유 세 가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열 처녀의 비유요.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달란트의 비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남겨야 되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율입니다. 하나님이 양과 염소를 오른쪽 왼쪽으로 나눠서 양에게는 영원한 행복을 주지만 염소에게는 영벌을 주잖아요. 열 처녀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뭐냐? 성령의 기름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이 달란트를 잘 사용해서 남긴 게 뭔지가 양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양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는데 양들조차도 제가 언제 그랬냐고 얘기해요. 예수님 뭘 했기 때문에 양이라고 시행했냐면 내가 배고팠을 때, 목말랐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니들이 나를 찾아와서 먹이고 입히고 마시고 함께 해줬다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랬냐고요? 라고 양들이 얘기했더니 이 작은 자에게 한 게 나한테 한 거야 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신부가 준비하는 그 흰옷이에요. 선한 행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그 사람이 양이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는 사람들이에요. 염소들에게 벌을 줬는데 주님이 언제 배고픈 적이 있었고 목마른 적이 있었고 헐벗은 적이 있고 병든 적이 있냐고 그랬으면 저희가 했겠죠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소자에게 안 한 게 나한테 안 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남겨야 된 달란트 준비해야 될 기름은 바로 그 예복이었던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의 예복. 그 예복은 뭐예요? 선한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예복을 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의 피로 예복을 입었거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준비할 또 다른 예복이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예복을 준비하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 중에 무엇을 순종하고 있는지 요한계시록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제 자신들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그게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져야 될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은 강한 것 같지만 사단이 666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것 같지만 한순간에 끝날 전쟁이고 그들이 우리를 죽여봐야 우리는 천국 갈 겁니다. 우리는 그 이하로 내려갈 길도 없어요. 이미 그러한 승리자로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로서 어떻게 우리는 그 흰옷의 예복을 준비하고 살 것인가. 여러분들 한번 적용해 보시면 이게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도전일 것 같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화면 켜주세요. 네, 화면 켜주시고 우리 시간에 강의 너무 잘 해주셨죠? 강의 잘 들으셨나요? 네, 우리 화면 켜주세요. 장관이. 그렇지. 동영이도 수빈이도 자 우리 예은이도 우리 함께 박수를 좀 쳐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키라고 했어요. 우리 박수로 우리 강사님께 감사를 좀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고 애쓰셨습니다. 네. 너무